전국에서 해가 집인 날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가 집인 날이 당신의 그 섬손이 전국에서 해가 집인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가 집인 날이 당신의 그 정성이 전국에서 해가 집인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집인 날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천국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매일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눈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너네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병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전에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을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성령의 불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으소서. 우리 민혁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의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돌아가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꽃이리라. 우리야 사랑의 불 우리야 사랑의 불 주님의 주신 사랑의 불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라. 우리야 복음의 불 주님의 주신 복음의 불 우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우리야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의 주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슴에, 가정의 부모의 가슴에, 형제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교회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성령의 불을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여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새 능력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 자녀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져 귀신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날도 성령의 불이 떨어져 귀신을 태워버리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당 안에 온통 귀신 타는 냄새로 성령의 불로 지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 들어오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불로 죄를 태워버리며 악한 마귀를 태워버리며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리어 신유의 불 주님의 주신 신유의 불 오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이여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주여 신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7장 봅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9절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6페이지 찾아보면 있습니다. 406페이지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9절로 14절까지만 다 찾으셨으면 아멘. 9절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전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흰옷을 입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흰옷을 받아야만이 생명수를 먹습니다. 흰옷을 입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처로 인도해 갑니다. 흰옷을 입어야 우리 마음이 기쁨이 옵니다. 흰옷을 입어야만이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을 먹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자는 누구든지 건강하면 군대를 갑니다. 내가 군대를 갔어요. 87년도에 306 보충대 들어갔더니 수기사에 처음에 수방사에 뽑혔어요. 군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군복을 딱 입고 나니까 그날부터 밥을 줘요. 그날부터 막사에서 잠을 자요. 그날부터
예, 부대로 배치를 했어요. 예, 상공리 보충대에서 예, 기갑부대 수기사로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그날부터 총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부터 아침 일어나면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밥을 주고,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저녁밥도 주고,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막사에 들어가서 계산 없이 값 없이 국방의 의무로 국가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군복을 입으면은 군인으로서 국가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합니다.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사망에 끌려갈지라도 국가에서 우리를 구출하러 옵니다. 특수부대를 보내서 구출하고 옵니다. 사망으로 끌려갈지라도 군복을 입으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흰옷을 입으면은 믿음의 장막에 막사에 잘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우리가 끌려갈지라도 군복을 입으면은, 흰옷을, 믿는 의의 옷을 입으면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순교로 끌고 갈지라도 흰옷을 입으면은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군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국가는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수고했다, 너희들 헌신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 축복하노라, 먹을 것도 주고 빵도 주고 다 줍니다. 군인으로서 섬김이 훌륭하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 섬김이, 너희 봉사가, 너희 예배의 섬김이, 너희 전도의 섬김이, 너희 교회를 헌신하는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너희 그 사랑이 천국에서 빛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면은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의요 빛나는 옷, 능력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에게 다 입혀주고 먹혀주고, 군복만 입으면 국가에서 책임지듯이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옷을 입고 생수를 받아 마시고 시온생에서 보호를 받고 계십니까? 진리의 옷을 입고 은혜를 받고 성전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은혜의 옷을 입지 않으면,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성전이든지 시온성이든지 보호를 받지 못해. 하나님의 의의 믿음의 옷을 입을 때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고, 때를 따라서 생명수를 주고, 때를 따라서 축복을 부어주고,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진리의 옷을, 예수님의 그 겸손한 옷을 입으면은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환난의 옷을 입고 헌신하는 이 성도들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아무 해나 뜨거운 해가 상하지 않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의의 옷을, 흰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장래일을 보여주고 낭망하지 않게끔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로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 흰 옷만 입으면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해나 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환난을 이기고 흰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줄이지도 않게 하셨어요. 목마르지도 않게 하셨어요. 해나 아무 뜨거운 것에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의 눈물, 핍박의 눈물, 정죄의 눈물, 고통의 눈물을 오늘 다 씻어줬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핍박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 씻어준다는 거예요. 집이 없어도 가난해도 갈 곳이 없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더 좋은 장소로 인도해 줍니다.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학교 갈 돈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오빠하고 여동생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런데 이 두 남매는 예수님을 믿고 의의 옷을 입었어요. 진리의 옷을 입었어요. 진리의 옷을 입은 이 두 남매를 교회 담임 목사님은 형제 자매님 우리 장학과 나서 밥도 먹고 잠 자세요. 방을 나눠줄 테니까. 그래서 두 남매가 교회 장학과 안에 들어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거기서 삶을 살았어요.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오빠는 오빠는 학군단을 갔어요. 학군단에 가면은 학비가 나와요. 그래서 학군단에 멀리 강원도까지 가가지고는 학군단에서 학교 등록금을 거기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군단을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이렇게 교수님을 우연치 않게 만나가지고 미국에서도 미국 대학교 대학원을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었지만은 돈도 한 푼도 없었지만은 미국 가서도 모든 100% 장학금으로 하나님이 먹여줬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두 남매가 눈물을 흘리고 살았지만은 예수님의 진실한 옷, 의의 옷을 입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진실한 옷을 입고 믿음의 옷, 진리의 옷, 거룩한 옷만 입고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것 상하지도 않고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줄 줄로 믿습니다. 낙심되더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 손잡고 말씀을 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의의 옷, 생명의 옷을 입을 때 주님이 손을 잡아줍니다. 주님 우리 손을 잡아주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잡고 계셔요. 바다에 갈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빠지지 않게 합니다. 불 가운데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안타게끔 같이 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불 가운데 나갈지라도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생명가로 우리를 인도해서 흡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흰무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흰무리가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예. 입맞은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에 흰무리는 이방인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자기들만 14만 4천이다 거짓말해가지고 14만이 차니까 이제 흰무리를 얘기해요. 흰무리 안에 들어야 된다. 이 흰무리는 예,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다 죽어야지. 예, 원래 이 정확한 해석은 예, 순교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흰무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이들은요. 14절이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만희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예,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예, 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도장인데 그 새겨진 글자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찍어서 주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말씀이 인이라고 했어요.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34절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이 한량없이 우리 마음을 인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성령의 인이라고 그랬어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이다. 예, 이 인치는 것은 성령이에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 택한 자의 심령 속에 찍어서 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생명이 되어서 마음에 새겨지도록 인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쳐놓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인격이 되지 않고 마귀적인 언어, 마귀적인 쌍욕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아니에요. 마귀적인 인격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성령의 인격이 있고 예수님의 인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격이 없는 사람들은 예, 마귀적인 인격이에요. 마귀 자식들이에요. 언어를 들어보면은 알아요. 말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말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말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 심령에 들리는 대로 영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인격을 잘 가다듬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닮은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인침을 받은 거예요. 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랬는데, 예.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라고 했어요. 이 해돋는 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방향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방향. 엑스겔 44장 1절에 보면 동양한 문은 여호와가 들어오는 문이라고 했어요. 동양한 문은 6일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는 열라고 그랬어요. 6일 동안 문 닫아놔요. 근데 안식일 날은 동양한 문을 열어놔요.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 문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예. 이 동양한 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해처럼 떴어요. 에스겔 43장 1절 2절에 보면은 동양한 문에 이르니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해돋는 동방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봐야 돼요. 이 해돋는 데는 하나님의 방향인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 축복의 진리 나타나는 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해돋는 데를 찾아야 돼요. 진리의 불을 봐야 돼요. 마음의 불을.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에요. 예. 오늘 13절에 흰옷 입은 자들이 나와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예. 속죄 제물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에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핍박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순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 환난을 안 받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난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바울도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고 그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련을 인내하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라는 거예요. 일본에 김인순 집사님이 있어요. 일본에 교회를 개척한 집사님인데 남편이 히다라상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밤새 때렸어요. 밤새 때려도 떡집에 떡을 치면 떡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죠. 떡 치듯이 몸이 때려도 안 아프더래요.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올라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속에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도 안 아프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울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직장에서도 핍박을 당해요. 직장에서도 업신여김을 당해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이 그런 환난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핍박을 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사모도 어렸을 때부터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기저기서 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영혼구원을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맨날 피곤하게 만들어요. 핍박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받으면은 흰옷을 입습니다. 의의 옷, 거룩한 옷, 성결의 옷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받으면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그날에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받으면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낭망하지
말해야 합니다. 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고통을 압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눈물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저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성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 의의 옷을 입습니다. 기쁨의 옷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면류관이 상급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 섬기기 위하여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하나님의 성소에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갔어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천국 가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이 또한 우리를 공격하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옷을 입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더러운 일을, 불의한 일을, 마음의 온갖 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사망을 이기고 불행을 이기고 생명과 행복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면 슬픔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기쁨과 축복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의 갑옷을 입어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 세상에서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술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유혹이 많은데 어떻게 이길 거예요? 말씀의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을 군사들의 의의 훈편, 이 믿음의 방패, 이렇게 군사들 입는 옷으로 비유를 했어요.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은 흉패를 안 입으면 죽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의의 훈패를 입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만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수치, 부끄러움 당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고난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예,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의 갑옷을 입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불행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말씀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수요 예배 오면은 말씀의 의의 옷을 하나님이 우리 민혁이 형제에게 입혀줘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잠자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의 옷, 말씀의 갑옷을 입으면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돌아오면은 수요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이 생명의 옷, 의의 옷, 거룩한 옷을 하나님이 입혀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탕자가 돌아오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금가락지를 끼워줬어요. 발에 신을 신겨줬어요.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의의 옷, 진리의 옷, 빛나는 옷으로 입혀줘요. 예배 가면 뭔 소용이 있을까? 뭔 능력을 받을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줘요. 거룩한 옷, 빛나는 옷,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빛나는 모습, 옷으로 이게 줘버린다라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겨야만이 흰옷을 입는 거예요. 지면은 흰옷을 못 입어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라가 흰옷을 입는 거예요. 예배로 이기고 전도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말씀 읽는 걸로 이기고 찬양으로 이기고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겨야만이 우리에게 의의 옷, 생명의 옷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정 어머니도 잘 되게 하고 형제들도 잘 돼야 하고 동료들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기도할 때 어머니의 죽을 수밖에 없는 암병도 치료해 주시고 직장에서 핍박하는 사장의 그 핍박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멈추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왜 실망해야 합니까? 왜 걱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예배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나이다. 아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세상 일에 걱정했고 직장 일에 걱정했고 가족들을 걱정해서 하나님께 얼굴을 내밀지 못한 것을 오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의의 옷, 생명의 옷, 거룩한 옷을 입에드릴 때마다 명령으로 입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걱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면서 염려를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민혁이 형제 아버지 염려 걱정하지 않고 기도로 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면은 응답 줄 줄로 믿습니다. 능력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사망이 끊어지고 직장에 절망이 끊어지고 가정과 직장에 기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행복한 직장,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 우리 사모님 피곤치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머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혁이도 능력 주시고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술한 어머니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말끔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렐라 운전하면서 사고나지 않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들도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사장님도 동료들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님 아버지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종에게 말씀을 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풍요를 주시옵소서. 치유의 설교를 하게 하옵소서. 회복의 설교를 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흰머리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만희 신천지는 자기들만 14만 4천이라고 많은 성도들을 속여서 끌고 갔나이다. 아버지 흰머리는 순교자들이 있는데 아버지 신천지가 어디 순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다가 아버지 큰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흰옷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이성래 성도님 감기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성업 우리 성도님 아버지 모든 질병을 끊어주시옵소서. 강상심 집사님 다리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김재수 어르신 주여 아버지 심장을 고쳐주시옵소서. 김희주 아버지 큰아들 아버지 다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김희영 아버지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김희선 아버지 자매님 아버지 주여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영성도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으로 아버지 자리 잡게 하옵소서. 고지 혹은 박은미 그의 어머니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을 허락하옵소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재정을 주시고 넓은 땅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주여 불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공부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가디빗을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채무의 빚을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부흥될 걸 믿고 염려하지 않고 전도하고 염려하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생수를 쏟아부어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생명수 진리를 마시며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주여 폭포수처럼 쏟아질 줄로 믿사오니 쏟아지게 하옵소서. 진리로 아버지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은 나와의 싸우니 사모님, 민혁이 저 세 사람이 삼겹살이 되어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삼겹살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삼겹살로 봉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새 능력계가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문나서 찾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위에, 우리의 이웃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빨리 끝나니까 좋다. 앞으로 빨리 끝내야겠다. 8시 20분